네, 오늘 7과 마더와이즈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가지 원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원리를 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의 원리,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권리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새싹의 원리로 우리가 지난주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고요. 어떻게 하면 또 그 풍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새로운 성장에 대해서 오늘은 승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역경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성숙한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우리는 겪지 않고 열매만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또 잘 견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잔가지에 그 열매가 포도가 열리는 그 열매들도 보면 굉장히 빈약하게 열리게 됩니다. 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장미도 가지치기를 했을 때 꽃이 풍성하게 더 예쁘게 열리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권리 포기, 십자가의 길,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때가 참 많은데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든가 또 가족이 관계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남편이 직장과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들은 아이와의 관계,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자꾸만 셀폰, 컴퓨터에만 빠져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부터 레드카드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부모들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가정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징징거리면 아이들이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어떤 엄마는 연년생 3명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엄마가 너무 쉴 틈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3일만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애들 셋은 계속 엄마 불렀었지 자기는 너무너무 쉴 틈이 없고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속을 태우는 친정 식구들 또 속을 몰라주는 시댁 식구들 어쩌면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이슈들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또 겪게도 되고 또 앞으로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데 죄의 음성을 듣고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어쩌면 어느 분은 절망감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배우는데 나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꿈틀거리며 나를 괴롭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프랙티스 해나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업앤다운이 있을 때, 감정이 다운돼서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의 행위와 나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웠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이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망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원리를 오늘은 승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인격적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며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천의 원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늘의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 앉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는데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냥 내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과 감사와 감격뿐인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전제 자체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존재도 죽었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넘어지는 것이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있는 존재로서 나를 바라본다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렌트를 하는 하우스가 있었었는데요. 다달에 뭐 2,000불씩, 3,000불씩 이제 주인에게 이제 피를 내는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꼬박꼬박 돈을 내다가 렌트비를 내다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주인과의 어카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새 주인에게 내지 않고 그곳에 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의 종이 되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집 이사했는데도 옛날 주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음성이 듣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존감과 열등감을 주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와는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몇십 년 동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반복하게 하고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이 죄는 쑥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책감 주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이런 죄와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해야 할 역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섬기는 아내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엄마의 완벽함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를 요구할까요? 어떤 아내를 요구할까요? 최소한 정직한 아내, 정직한 엄마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에는 이렇게 하면서 숨기면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의 아이들한테는 그 이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선적인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엄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도 구하십시오. 왜 엄마가 자녀에게 용서를 왜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른은 절대로 애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 그건 옛날 방식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오히려 그들이 더 공감해주고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넘어지기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힘을 주시고 나의 이 무능함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르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근과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곳에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그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배웠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목말라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기에 성경에서는 계속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적으로도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또 목자와 양에도 비유하시고 또 신랑과 신부로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도 비유하십니다. 이 모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바구니 모습, 우리 지난과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앞과 뒤를 누가 호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안에 샌드위처럼 다 껴있어요.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뒤에서도 방패막이 되어주세요. 그 방패라는 의미는 이렇게 앞만 가리잖아요. 근데 우리 위치는 예수님이 우리 뒤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니까 우리는 앞과 뒤를 호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그때 부활한 그 순간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세이프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이곳에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이 내면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근데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이제 실현하는 우리를 열린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각양각색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가운데 일하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나는 구절이 어떤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항상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네가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너는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 얘기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성숙하게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면 지금은 프로세스 과정인 거예요. 중간 결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풍성한 열매 가운데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명령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원리, 승천의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때는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큰 일이 있을 때 조그만 일은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못 넘어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대학을 간 여자아이가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좋으면서 기숙사에서 갑자기 큰 밤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는 간신히 살아나서 밖에 나올 수 있었고 그곳에 막 그 잠잘 곳도 없고 막 그래서 여자 남자 기숙생 학생들이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에 전화를 끊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그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까 내가 말한 거는 임신하고 기숙사 불난 것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학교는 잘 다니고 있으니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이제 엄마는 불이 안 나고 임신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수업을 했는데 한 개 과목이 F 맞았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다고. 이 엄마는 F 맞으면 이막 까무러치는 엄마인데 그 큰 사건을 두고 이 딸이 다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일이 없고 그냥 F 맞은 거 과목 하나 얘기했으니 이 엄마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F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어려운 일인데도 분명 넘어가지 못할 일이었는데도 이 엄마는 F 괜찮다. 너만 안전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 엄마가 태도가 변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가 예수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막 목매어가지고 그것에 스탑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일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요, 이미 창세기 보면 3장 15절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단의 어둠의 영들을 이미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어둠의 권세는 그 힘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요, 다 모든 것들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보게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사단을 완벽하게 물리쳐줬던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생각하게 우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선포하고 또 대적하는 그러한 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라? 우리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으로도 죽어서 죄부터 죽은 거잖아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을 한번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승천의 원리,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의 궤도가 벗어나면 다시 그 궤도를 수정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음성을 들으면 나 연민에 빠져서 폭발과 분노와 막 이런 마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잘해주는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10가지 중에서 다 9가지가 다 마음에 들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정도는 꼭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고마운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좀 살았었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감동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의 사건을 말풍선처럼 머리에다가 항상 달아놓고 살아요. 그러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왜 저러시지? 그럴 때 제 말풍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런 갈등, 관계를 이렇게 빨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말풍선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다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고마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말풍선으로 한번 띄워 올려 보십시오. 그럼 제 마음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런
마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또 용기도 생기고 마음도 빨리빨리 체인지 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풍선은요, 발풍선으로 비유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능동적으로 막 걸어가신 분이세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를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또 우리는 거절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기다려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감정과 이것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기초한 그 의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거기에 막 다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없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없는 것 바라보면서 나머지 것 그것만 없지 나머지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드릴게요. 내 삶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되세요?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더 놀러 많이 다닐 걸, 더 많이 배울 걸, 더 큰 집에 좀 살 걸, 더 명품을 좀 많이 가질 걸, 더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푸시할 걸.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할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빨리 용서할 걸, 좀 더 많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가족과 관계 가운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걸, 크리스찬이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내 권리를 포기하며 십자가를 지고 갔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승천의 원리, 남편을 섬길 때 이 승천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적인 상속자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잠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짜증내고 마음대로 폭발하고 마음대로 분노를 내어서라도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원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이 땅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많은 십자가들, 이 땅 가운데 이뤄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해 나가시는, 성숙하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제가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남편을 섬길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어머니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